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죠? 오늘 시편 산책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12편을 봅니다. 전체가 8절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 12편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색에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세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비교적 선한 시대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악한 시대가 많습니다. 독재자, 폭군,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의외로 많습니다. 악한 시대에는 악인들이 그 본색을 드러내고 본격적으로 악한 행동을 합니다. 반면에 그런 시대가 오면 소수의 의인들은 운둔하거나 침묵을 하고 또 반대로 대항하다가 극한 고난과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력을 쥐고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경건한 생활을 하기에 좋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편에도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에 의인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로는 시인의 탄원 소리, 그 이유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또 둘째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결과, 이게 5절부터 8절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파트를 볼까요? 시인의 탄원입니다. 시대의 안타까움 때문에 1절에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혼란과 악인들의 모습과 그들이 득세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한 사람들은 땅에서 아주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대신 악한 사람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은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끊어졌다고 얘기하고 충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은 눈을 뜨고 쳐다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를 다시 재확인하면서 충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5년 동안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 거짓, 정치 방향으로 온 국민이 발을 묶어놓고 정말 운동권에서 운동만 하고 공부도 안 하던 그 정말 아마추어들이 외교를 하면서 전 세계에 왕따가 되고 한국은 수치를 당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경제는 빛으로 산더미같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다르지 않아요? 미국도 옛날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부정선거로 인해서 민주당이 남부 국경선을 열어놨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남부 텍사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이 지역에 국경선을 열어놔서 수많은 범죄자들이 버젓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정부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 300년이 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원유와 천연가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멈추고 가스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6불에 어느 곳은 8불까지 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언론사들은 디스인포메이션, 미스인포메이션을 들먹이면서 언론을 막아놓아서
미국이 과연 민주주의 나라일까? 정말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사회가 부패한 때는 악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의 때를 만난 듯이 종횡무진 활개를 치고 무법천지를 만들어버린다고 8절은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활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니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과 4절을 보면 악일들의 맛은 딱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거짓말, 아첨, 또 두마음, 이중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도움이 된다면 결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10번, 100번 듣다 보면 진실로 들리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해댑니다. 또 악인들은 허황된 말을 통해서 힘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광우병이란 말도 되지 않는 거짓을 만들어서 언론사들을 통해 이것을 배포하고 데모를 하고 촛불 시위를 하고 또 이런 사상에 물들어서 어린아이들을 유모차에 끌고 나와서 촛불 시위하면서 정부를 전복하려 했던 것을 보면 됩니다. 촛불 시위를 하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세월호가 왜 대통령의 잘못입니까? 해운사의 잘못입니다. 그들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렇게 당한 것이에요. 결국은 작용화된 정치, 언론들이 거짓을 날조해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나라는 쪽박을 찼습니다. 빚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의 특성은 거짓이 난무하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허황된 말을 통해 힘을 장악하려 하고 혀로서 주의 종들을 억압했습니다. 자랑하면서 누가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가라고 함부로 마음대로 입을 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우리 입으로 우리가 말하는 걸 누가 막겠는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릴 것이라고 3절은 이야기합니다. 칼로 도려내듯이, 큰 칼로 내리치듯이 잘라버린다, 카라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라버릴 것입니다. 완전히 잘라버릴 것이에요. 자,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 심판과 구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5절을 보면 여호와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말로 인해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 위해 일어나려는 자신의 의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겠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일어나십니까? 보좌에 앉으셔서 평안하게, 세상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요동치 아니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돕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한 후에 많은 사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많은 종교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스데반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세상 법정에서는 이단이라고 돌로 쳐 죽이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변론하시고 대변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변론하시고 도우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종을 안전한 곳에 두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을 보면 이제, now, 아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가끔 하나님이 속히 이렇게 응답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가장 큰 영광을 거두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 기대하고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 6절에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귀중하고 불순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악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데 비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참되고 고귀하다라고 하는,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허황되고 빈말이 아닌, 아첨하는 빈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시건치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11절에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확신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면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또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는 것이, 용기도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개인적으로 온전히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악인의 권모 실수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본 시편에서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 첫째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삶이 편해진다고 해서 평안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전쟁도 많고 사고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오히려 악이 횡행하고 세상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결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악인들을 동원해서 의인들을 못 살게 울 것입니다.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믿는 자라도 실족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법이 아닌, 세상 방식이 아닌, 경험이 아닌, 노하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려고 하면 삶이 탄탄되더랄까요? 아니요. 오히려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마가복음 4장 후반부를 보면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도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도움을 간구했을 때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비록 꾸중은 들었지만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현실을 도피하거나 불평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현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가 우리 현실보다 더 깊고 더 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문제를 싸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탕류에서 역류하고 정화할 수 있는 놈은
정화할 수 있는 힘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은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언어, 삶, 관계, 습관까지 순결하게 합니다.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방법대로 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아보시고 보존하고 지켜주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말씀이 성취됨을 매 순간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은 발등상이 되는 말씀이라고 실족치 않습니다. 불법의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밝혀주시는 것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있는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모든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세상에 공격하는 가운데 성령의 검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무장하여 이 말씀의 검은 좌우의 날성검보다 훨씬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것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때가 계속 올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내면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서 오히려 신령한 노래와 감사와 찬송을 넘치게 해야 되는 골로새 3장 16절 말씀과 같이 말씀을 충만하게 마음에 담아놓고 그 말씀을 인하여 소망 가운데 믿음의 노래를, 신령한 노래를 불러가는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간구하는 자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보존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온전한 정결한 신부로 주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는, 또 아름답게 가꾸는, 경건을 세워나가는, 거룩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온 처처의 지진과 또 모든 환난과 전쟁의 소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해집니다. 또 주위에 악인들은 득세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오히려 구원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